오래전에 충청도 어느 시골에 여자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그 여학생은 얼굴이 참 예쁘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 영숙이라고 하는 이 학생의 엄마의 얼굴은 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숙이라고 하는 학생은 자기 집에 친구를 데려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학교에 오는 것 극구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얼굴에 흉한 흉터가 얼그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숙이가 도시락을 놓고 학교에 갔는데 엄마는 딸이 오늘 또 굶을까봐 도시락을 급하게 들고 학교에 찾아갔어요. 영숙이의 교실 문 앞에서 영숙이를 불러서 도시락을 전해주는데 친구들이 와 몰려와서 영숙이에게 물었습니다. 영숙아, 이 여자 누구니? 영숙이는 도시락을 낚아채면서 우리 집 식모야 하고 얼굴이 빨개가지고 자기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영숙이가 집에 돌아와서 엄마를 부여잡고 엉엉 울어대며, 엄마! 누가 도시락 갖다 달랬어? 누가 학교 오라고 그랬어? 나 이제 창피해서 학교 못 가! 그러면서 엄마를 향해서 막 삿대질하며 울어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가 영숙이를 끌어안고 영숙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숙아, 엄마가 오늘 학교에 도시락을 갖다 준 것이 네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나 보구나. 미안하다. 엄마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가 됐다면 엄마가 정말 미안하구나. 그런데 영숙아, 너는 엄마의 얼굴이 이렇게 흉직한 모습이 되어서 창피해서 그러는 것 본데 사실 엄마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단다 하고 엄마가 영숙이를 꼭 손 잡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논에 가고 엄마는 마당 곁에 밭에 있는데, 그리고 너는 아주 깐난하게 했는데 집에서 방 안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부엌에서 불이 났었단다. 불길이 부엌에서부터 방 안으로 막 치솟아 달아오를 때 엄마는 아무 생각도 없이 불길을 뛰어들어갔고 네가 자고 있던 이불로 너를 안고 나오다가 엄마의 옷에 불이 붙어 얼굴에 이렇게 흉한 모습이 되었단다 하면서 영숙이를 낳기 전에 엄마의 모습을 영숙에게 보여주었어요. 영숙아, 이 사진을 보아라. 너를 낳기 전에는 엄마의 모습도 참으로 예뻤단다 하고 울고 있는 영숙이에게 사진을 내밀었어요. 영숙이는 슬그머니 엄마가 내민 사진을 보았어요. 근데 엄마가 계속 말했어요. 영숙아, 근데 엄마는 엄마의 얼굴이 이렇게 흉직하고 추한 모습이지만은 전혀 부끄럽지 않단다. 엄마의 얼굴이 추하게 보이질 않아. 왜냐하면은 이쁜 너를 살리다가 이런 얼굴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이야. 이 이야기를 듣고 영숙이는 엄마에게 확 달려들었어요. 엄마를 부둥켜 안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의 말씀을 듣고 보니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엄마예요. 엄마의 추한 얼굴의 모습이 이제는 더 밉질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가 우리 엄마예요 하고 엄마를 부여안고 울었어요. 엄마도 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영숙이가 그 엄마의 말씀을 듣고 엄마가 이 세상에서 이제는 가장 아름다운 엄마의 모습으로, 그 추한 모습으로 보이지 아니했던 것처럼 오늘 성경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것을 750년 전에, 약 75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셨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의 죄를 넉넉하게 씻기에 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인간의 죄 사함을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부처도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호메트도 그렇습니다. 공자 유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찔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채찍에 맞았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시고 모진 고난과 모욕과 수초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아까도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지만은 숱한 채찍을 맞아 그 살덩어리가 뚝뚝 떨어지면까지 매를 맞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하여 보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 모욕과 채찍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아주 참혹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온몸이 성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추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이러한 고난을 당했지만은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 당함 속에서도 추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이유는 왜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추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분은 그분은 당하지 아니해도 되는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추하지 아니한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해야 할 사람이 있고 고난을 당하지 아니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뿌려놓은 그 결과 때문에, 뿌린 그 씨앗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뿌려놓은 그 씨앗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많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당하면 당할수록 추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진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예수가 당한 고난이 추한 고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왜일까요? 그분은 당하지 말아야 할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왜 그분은 그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상함을 회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그가
숱한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는 모든 질고에서 고침을 받았고 평화를 누리고 그분에게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다 감당시키셨고 그분이 당한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속죄함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그 많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하거나 부끄럽지 아니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져야 할, 우리가 담당하고 우리가 써야 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을 주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분의 고난이 추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이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받으셨고 우리가 아픔을 겪어야 할 그 아픔을 예수님이 아픔을 당했고 우리가 창피를 당해야 할 그 창피를 예수님이 창피를 당하셨고 우리가 교만과 잘못된 행실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받아야 할 대가를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느 도시의 한 젊은 청년이 칼을 들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소리를 지릅니다. 칼을 번쩍번쩍거리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내가 5분 안에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신 것을 증명하겠어. 그러면서 뭐라고 칼을 번쩍번쩍이면서 그냥 금방이라도 누군가를 해칠 듯이 막 그냥 이를 가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감방을 10번이나 들어든 사람이요. 나는 안 해본 것이 없는 사람이요. 나는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5분 안에 이 악한 사람을 죽인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이고 나같이 형벌 많고 죄 많은 사람을 그대로 살려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세갑니다. 1분, 2분, 4분, 5분 됐는데 그가 외쳤던 하나님은 그를 죽이질 않았어요. 5분이 지나고 나서 그가 다시 소리를 보시오!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요. 설기등등하게 말이요. 소리를 질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쿨하게 그냥 숨을 지고 있을 때 저쪽에서 잘 걷지 못하는 할머니 한 분이 그 사람 앞에 사람을 해치고 나왔어요. 사람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니 저 할머니가 저러다가 단번에 사람들이 하면 좋으는데 할머니가 조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시오 젊은이에게도 아들이 있어? 그랬더니 저기요. 그러니까 저쪽에 중학생 정도 되는 아들이 하나 주저앉아 있어요. 이리 나와봐. 그 아들이, 이 젊은이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보시오, 칼을 당신 아들에게 주시오. 만약에 당신의 아들이 나 같은 사람을 당장에 죽이시오. 나는 불효자요, 나는 나를 죽이시오 하면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죽일 수 있어. 할머니가 떨리는 입술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아니 할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누가 죽인단 말이오. 그때 할머니가
또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세요, 젊은이.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당신을 더 사랑한다는 말이요. 이 말에 칼을 들고 번쩍이던 이 젊은이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장래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고 당신의 죄값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당신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이 젊은이가 할머니의 무릎을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고난은 전혀 추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고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때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가 과거에 뿌린 그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고스란히 당하는 고난이에요. 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추해 보일까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뿌리는 결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우리가 뿌린 결과를 짊어지고만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추한 고난까지도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 추한 고난을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 하더라도 추하게 보이지 않는 고난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입니까?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의 잘못을, 이웃의 실수를, 이웃의 부족함을 내가 또 안고 당하는 고난은 결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랄지라도 추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당한 고난이 추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도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또 안으면서 내가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은 결코 추하게 보이지 않는 고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아니 남의 잘못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뿌린 그 죄값을 짊어지고 여러분들이 당해본 고난이 있습니까? 물론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들은 다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숱한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부모가 당하는 고난 중에서도요,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는 거, 자식을 위해서 정말로 먹을 거 안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면서 아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고난은 부끄럽지 않아요. 왜? 나를 위해서,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우리는 한국의 정치를 보고 사회 현상을 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 주간만큼이라도,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한 주간만큼이라도 남의 허물과 남의 부족함과 남의 잘못함과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줄 줄 알아. 오히려 그것을 내가 짊어질 줄 알아. 영어로는 take up이라고 하는데 내가 떠맡을 줄 알아. 그렇게 보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요, 남편이 때로는 부족하게 보입니다. 때로는 아내가 부족하게 보입니다. 때로는 자식이 못마땅합니다.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볼 때는 왜 우리 부모는 그러냐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니 교회 밖에서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이 사회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번 부활절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보내면 무엇합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고 이것이 잘못이라고 저것이 문제라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꼭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보낸다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 말입니다. 가족 찬송대회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가족 찬송대회를 준비하고 이 가족 찬송대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많은 가정들이 가족 찬송대회에 참여해서 가족들이 나와서 준비한 대로 어떤 가정은 악기로, 어떤 가정은 춤을 추면서, 어떤 가정은 정말로 하모니를 맞추면서 가족 찬송을 하는데 어느 가정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가정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도 그 가정은 아이들 둘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가족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나오지 않은 가정이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요. 근데 가족 찬송을 하는데 아빠가 4박자를 끌어야 했는데 꼭 3박자에 들어가. 했습니다. 둘, 셋, 넷 하고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은 3박자에 자꾸 들어가.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킬킬거리고 막 웃어대고, 그런데 이분은 얼굴이 나중에는 막 찬송 부르고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저 뒷자리에 들어가서 고개를 푹 숙고 그랬어요. 얼마나 교인들이 킬킬거리고 웃어댔는지. 내가 다시는 근데 다음 순서에 목사님 가정이 차례가 됐습니다. 목사님도 사모님도 아이들이랑 같이 나와서 열심히 준비한 대로 가족 찬송을 불러요.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이 4박자를 끌어야 되는데 3박자를 끌고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교인들이 막 킬킬거리고 막 또 웃어댑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이 왜 저러지? 목사님이 4박자를 끌을 거면 그냥 어떤 때는 그냥 큰 소리로 그러는데 아까 그 남자도 이 소리나 적었으면 몰라 소리도 그냥 아주 군가 부르는 것처럼 큰 소리로 하는데 그냥 음도 틀리고 또 박자도 안 맞고.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 가정이 됐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킬킬거리고 막 웃어대는데 저 뒤에 앉아있는 그분은 굳어졌던 표정이 조금씩 펴지는 거예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아, 목사님도 틀리는구나. 목사님도 잘못 부르는구나. 그런데요, 교회 성도들 아무도 목사님이 박자를 안 맞추고 음도 틀리게 부른 이유를 아는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 뒤에 앉은 그 남자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살며시 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의 고난, 다른 사람의 아픔, 실수를 떠맡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며 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추한 고난이 있고 추하지 않은 고난이 있어요. 목사님은 일부러 틀린,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킬킬거리고 웃어댔지만은 목사님은 그 잘못 부름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웃어대고 킬킬거렸던 그 고난 결코 추하거나 부끄럽지 않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수많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고난 때가 되면 우리도 고난 동참한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요.
예수님이 내 대신 고난을 받아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서,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것을 다 흘리셔서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얻었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우리도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나를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기보다는, 고난주간에 나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가 를 먼저 깨닫는 그러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하고 내 입장에서만 판단하고 내 주관대로만 행하고 말하고 비판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수없이 맞이해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고난을 남에게 떠맡기려고 하는 그러한 죄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맡아야 할 것도, 자기가 져야 할 것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려고 하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 의롭고 남은 얕잡아 보고 남의 잘못만 들춰내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오늘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매사에 자기 편에서 판단하고 자기 주관대로 비판하고 자기 주관대로 정죄하며 살아갔지만, 오늘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당해야 할 창피, 우리가 당해야 할 부끄러움, 우리가 당해야 할 모욕, 수치와 모든 것을 대신 지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자유함과 속죄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선물을 얻었다고 하면은, 오늘 이 한 주간은 나도 주를 위해서, 나도 교회를 위해서, 나도 내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무엇인가 적은 고난이라도 당해보고자 하는 이런 신앙의 결단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고난이 결코 추하지 않음을 믿고 여러분의 고난이 변해서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